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듯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교황청에 반박하는 92개 조항, 95개 태제라고 그러죠. 그것을 비텐베르크 슐로스 키리히의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으로도 전 유럽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칼 대제 5세는 독일에 있는 웜스, 그러니까 빨지에 있어요. 엘자스,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있는 그 웜스에서 제국회의 라이스탁을 열고 마틴 루터의 견해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종교개혁가인 한스 후스죠. 얀 후스나 윌리엄 틴들이라고 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붙잡혀서 아주 잔인하게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루터의 지인들은 루터가 웜스 그 제국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가지 말라고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웜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1521년 4월 17일에 웜스의 제국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은 루터에게 칼 5세 그 대제와 독일의 제후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들이 제안한 절충안을 이 웜스 제국에서 너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가 살아날 수 있다고 권했지만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충안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출판한 책들이 이것이 마틴 루터 건가 마틴 루터가 쓴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인정했다면 루터가 쓴 내용들을 철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자신의 손신을 굽히지 않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독일어로는 읽을 수 없고 한국어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보자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너무 멋지죠? 루터의 단호함을 들은 칼 5세는 마틴 루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마틴 루터가 포겔프라이 그러니까 뭐 새가 자유롭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루터를 사람들의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제국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터의 마차가 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그의 절친인 프리드리히 제후가 그를 구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제후는 마틴 루터를 이제 그 와트부르크이라고 하는 성으로 안내하는데 그 성에 살면서 마틴 루터가 요르크 융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가명으로 살았다라고 하고 그 성에서 마틴 루터가 가장 고통스럽게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때 다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웜스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 내용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청중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용기가 필요한 곳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우리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꼽을 만한 여러분의 신앙적 체험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은혜를 여러분께서는 오픈하고 간증하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2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에 대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온갖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이들의 소란으로 인해 천부장은 도저히 진상을 알지 못하고자 군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높이 들어서 영내로 들어오게 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을 백성들을 감시하는 그 영문 꼭대기에 올라가는 층계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너가 그리스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바울이 이전에 예루살렘의 수요를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간 애굽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천부장의 질문에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태어난 시민이라고 소개를 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한 번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세를 역전시켜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을 세팅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는 백성들 앞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이제 22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이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 다메섹 사건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증언을 하는데 제가 그의 간증 내용을 크게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 before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present, 지금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 after. 그러니까 우리가 BC, AC, AD가 아니라 AC, 3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대들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정통 유대인 교인으로서 최고의 율법 학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다고 합니다. 그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잘 알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벌을 주라고 이 담에서 가서 잡으라고 공문서를 이들이 써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통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고 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바울이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도리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도 온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율법 자체에 묶여서 율법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는 만큼 보고 느끼는 만큼만 느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정작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자신의 의에 빠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의에 빠지신 분들 중에는 신앙의 열심과 노력, 봉사들에 대해 인정과 기대, 어떤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잣대로 요구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랑과 희생은 인정 욕구가 올라와서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신앙적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적 열등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첫째 아들입니다. 이 신앙적 열등감이 좀 더 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신앙적 광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주체가 아니라 상대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피의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끼리끼리 나누고 상대방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적으로 간주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혀도, 그리고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과 그래서 싸우는 것이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저희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제주도의 4.13 그 사건을 보면 그때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공산당이라고 해서. 민간이 뭐 다 공산당으로 보여서 그때 이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열심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또한 아픔을 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매일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교회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상대방의 실수와 죄가 내 죄보다 더 크게 보이고 주님보다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거듭남도 체험했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고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신앙적으로 성숙함이 없이 그저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던 날, 눈물과 기쁨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날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반드시 남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이웃 주입주민 딸이 여기 그 뭐라지 메탈, 그러니까 양철로다가 저를 긁었는데 여기 성차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은혜도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어딘가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먼지나 다른 이물질에 의해 흔적이 덮여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물질적인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집착, 이런 것들의 이물질이 주님을 만났던 그의 은혜의 흔적을 이렇게 꽉 덮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흔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루하게 느껴지고 습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죄들을 오픈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벌거벗은 예수님의 수치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의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비로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 매일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는지,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항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저의 못난 죄악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29살 생일을 맞이했는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있는 친구 의사들을 초대하고 이래서 뭐 12명을 초대해서 토요일 날 저녁 때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비빔밥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러면 너가 비빔밥을 하는데 너 뭐 이 재료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했어요. 김치, 뭐 불고기, 돼지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 뭐 오이 샐러드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갈 수 없고 엄마 차는 저녁 때 어두우면 운전을 당분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또 미팅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만나는데 중간에서 보자. 그러면서 네팅인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팅인에서 보자. 근데 거기가 보니까 아우토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베팅인을 갔어요. 근데 분명히 저도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아침을 못 먹었고, 분명히 우리 아들 녀석도 아침 일찍 거기서 출발할 때 아침 분명히 안 먹고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삼각김밥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도원의 정원에 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먹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마,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든 게 싫어진대요. 그래서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끔 자기 2살 때, 3살 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 아이한테 한국에서 제가 외웠던 그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들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 뜻도 모르고 대충만 알면서 찬송가를 되게 많이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항상 잠잘 때 기도해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했던 거를 기억하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2살과 3살, 3살 그 전에 얘가 폴리펜 이거 뭐지 만델 여기 있는 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서 얘가 이제 낯선 의사들이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제가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떠오른대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가 아름답게 자라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데 엄마가 너한테 참 잘못된 짓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고백하는 것 중에 엄마 아빠가 싸워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싸우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싸워서 고통을 받거나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이제 서로가 원수가 돼서 이럴 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의 자존심이 그때 너무 셌기 때문에 너의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너를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엄마의 자존심을 더 생각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헤어진 거에 대해서 너가 상처를 받지 않았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한다는 말, 마마 자신은 엄마의 선택이,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엄마의 몰랐던 거, 늘 엄마는 야단치거나 가르치거나 토론한 것만 해줬지 엄마하고 같이 노는 거, 엄마가 그렇게 웃기는 여자인지를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의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아픈 상처를 우리 아들에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도리어 엄마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걔에게 다니엘 너는 엄마가 어디를 가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처음으로 독일교회에서 느꼈던 인종차별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거를 느꼈는데 너가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대할 때 특별히 외국인들 소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너는 그들을 엄마를 생각하고 잘 섬기라고 했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귀한 딸이고 귀한 형제고 언니고 누나고 그런데 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계시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랑받고 산 사람들의 존재를 너는 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악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진실로 고백할 때마다 변하지 않던 사람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아이들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담에석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그 한자를 보니까 범할 간, 그 다음 증명할 증, 즉 범죄에 관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법적 용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언자는 여러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실관계를 전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이 경험한 담에석 사건의 증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리얼했는지 그리고 신빙성이 있었는지 바울이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건, 시간, 정오 12시에 있었다고 이렇게 정황 사건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본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이었고 들은 음성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와 왜 그가 박해했는지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이름이에요. 사울이 히브리 이름이에요. 우리는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엎드러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사건이 있어야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혹시 간절함이 있었는지, 만약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혹시 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붙잡을 것이 있거나 나의 고집과 교만이 꺾이지 못하게 되면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학교에서 겁 많은 애들은 잘못했다고 금방 빌어요. 근데 이 자존심이 세거나 이 고집이 불통인 애들은 아예 뻣뻣해요. 아예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제가 더 야단을 칠 수 있죠. 그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바닥까지 쓰러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침 일찍 환상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차 티켓 3장을 어떤 사람한테 주면서 저더러 아버지 있는 곳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빠한테 가면 나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곧이어 환상이 뭐냐면 우리 집 앞에 하얀 3마리 말이 있고 그다음 마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아, 나 오늘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지나고서부터는 제가 이제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제가 쓰러지게 됐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쓰러지기 한 그 몇 초 전에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진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은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저 아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저 받아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이제 그 앰뷸런스가 왔고 소방서차까지 왔는데 앰뷸런스에 3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앰뷸런스가 마차였고 거기에 오신 3분이 흰말이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유감스럽게도 병원에 침실이 병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정말 나는 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데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머리를 누가 딱 치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너는 아직도 너를 인정하지 않잖아.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고 옛날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의 은퇴를 생각하면서 5년 뒤에 은퇴할 것만을 기대했는데 나의 정체성을 목회자라는 곳에 내가 두지 않고 있구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엎드러지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김경희가 살아있어서 죽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동차 탈 때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수업을 갔더니 그 속삭이는 조단이 저에게 친구 팔찌 같은 걸 만들어서 2개나 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트를 봤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정리를 잘한 거여서 귓속말로 조단 너가 오늘처럼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수업 끝나고 났더니 저 애들이 다 저한테 달려오더니 좋은 휴식이 있는 휴가를 보내라든가 방학을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엎드려지세요. 그냥 엎으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고집피다가 엎어지지 않으니까
쓰러지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은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목자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멋지게 주님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박해를 받으세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속성이라고 하죠. 아트리부테가 무너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인간의 편견에 어떤 인간의 오해에 갇혀있는 분이 편협적인 분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박해자라는 것에 그게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아주 먼 분이에요. 예수님은 약한 자와 소수자의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니엘 선지자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음성 속에서 지금까지 나 자신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난 바울은 쇼크를 먹었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것도 정말 하루가 멀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스테판이 죽었을 때 그 옆에서 스테판의 옷을 잡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들, 죽은 그 사람들, 다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다라는 이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에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장이나 신념과 믿음이 잘못된 편견이고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목장에서 이걸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님을 소개할지 한번 목장에서 나눠봐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의 애프터의 삶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 수 없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아나니아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자기 뜻을 알게 하셨고 의인이신 예수님의 보고 듣게 하셨고 바울이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세례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신앙적 결단이고 믿음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할 때 공동체 아나니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얼렁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주님께 묻자와 가로되의 삶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10절과 12절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라고 묻습니다. 전에는 바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에 맞게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을 묻고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죠. 그래서 나 혼자 계획하고 결정하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방식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압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유를 막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술 먹고 싶은데 술 안 먹어.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안 펴. 내가 남 험담하고 싶은데 험담하지 않아. 하고는 싶어. 하지 않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울의 사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께서는 바울이 앞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살 것이라고 알려주지만 15절이죠.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직접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게 하십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간증을 했는데도 예루살렘의 청중들은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특별 흙 같은 걸 모아서 날리고 이렇게 격렬하게 분노와 흥분을 합니다. 이런데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죠. 하도 이들이 바울에게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천분장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조사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울이 자기가 특권자라고 얘기를 했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 얘기해놓고 욕먹고 폭력을 당하기 전에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왜 그랬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부장은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자라면 얼마나 바울이 괜찮게 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 한 12시 다 돼가는데 갑자기 문자를 받았어요. 독일 친구가 경희 너 지금 깨어 있느냐고. 그래서 그런데 무슨 일이야?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전화 통화할 수 있냐서 그래 통화하랬더니 전화가 울리더니 너 한국 소식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 뭐 149명인가 헬로윈 파티를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래서 너의 형제들이나 뭐 누가 아는 조카들이나 있는지 좀 알아보라 그래서 거기에 갈 사람이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정명주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그렇지 우리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야 되고 이런 참사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실로암의 망대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에레미야를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제가 에레미야서 29장을 묵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말씀은 사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이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적응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반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자식도 낳고 잘 살라고 때까지. 저는 사실 예전에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가 전화를 해서 아마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만둘 일이 터질 거라고 사건이 터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만두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식구들도 되게 놀랐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겪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애통함보다는 한 사람을 교회의 교인으로 끌고 와서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부흥시키고 목사에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봤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이 바벨론의 시간 속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봐요. 한국, 대한민국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념으로도 분열되었고 세대 간도 분열되었고 젠더도 분열되었고 노사 간도 분열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이럴 때 우리가 화해자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싸워요. 저는 슬픈 것이 뭐냐면 헬로윈, 죽은 귀신들을 부르는 파티에 그 미국 문화인데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젊은 애들을 끌어들이고 매혹을 시켰는지 그 가는 젊은이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돈 싸움박질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는 재앙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는 평안이라고 기쁨이라고 저는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비록 외국 땅에 있지만 이 외국 땅에서 고국을 향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희생자의 가족들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우리 기독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우리는 내 자신에 의해 빠져서 하나님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이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주님,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옳고 너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섬김 위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적 욕심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에 갇혀있는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편견과 오만과 고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 다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제가 복사했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